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을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번 그냥 부활절에 부활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은 부활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는 믿음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병들었으면 빨리 병을 낫게 하고 죽지 않게 하는 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전가를 보냈는데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앞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병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몹시 지금 위급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열리를 제쳐놓고 뛰어와가지고 그 나사로가 죽지 않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 지금 곧 죽겠다 이러는데 이틀을 더 유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또 다시 전갈이 오기를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나사로가 죽어버렸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가자 이러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으면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이제 일하러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것은 나사로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사건 하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일어나는 사건만 보면은 성경을 반쪽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오늘 42절에 보면은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26절에 보면 너희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 하니까 그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말하는 거와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날 때 너희들이 그 진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믿음하고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 대답은 없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살아날 줄 믿느냐 그러니까 대답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주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라비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기는 부활을 믿지만 오빠가 죽었는데 이 오빠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더 명확하게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두었느냐? 무덤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무덤 속에는요 사흘이나 됐대. 원래 저 3일쯤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가끔 있대요. 근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나흘이 되면은 절대로 못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 그래서 이미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을 수 있냐 이거요. 우리가 그런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시체가 지금 그냥 썩은 데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믿는 거는 뭐냐 이거죠. 지금 우리가 믿는 거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는 어디 갑니까? 나사로를 보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무덤에 가는 거예요. 무덤에 가라. 죽은 자는 어디 있느냐? 무덤에 있습니다. 그 죽은 자의 사는 곳은 무덤이에요. 죽은 자가 무덤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무 단절이 완전 단절이에요. 예를 들어서 꼬집은 데를 압니까? 때린 데를 압니까? 욕한 데를 압니까? 모릅니다. 죽어버리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나사로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사람은 영혼 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마르다는 지금 육신의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슬퍼서 예수님이 울었다 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막 통곡했다가 아니고 그냥 눈물을 주르 흘리셨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냐? 긍휼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래. 그래서 사람들은 영혼육으로 된 이 사람이 실제는 뭐냐 하면은 영입니다. 육은 옷과 같은 거예요. 이 옷이 낡아졌다고, 옷이 썩었다고 이렇게 애통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보니까 옷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영혼이 살아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불쌍히 여기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나사로를 나와서 어떻게 그냥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 그럽니다. 옮겨니까 나사로를 불러내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했죠.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나오는 모습이 어떤 거면 수건에 동인 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느냐? 수건이 그러니까 시체를 이렇게 감았잖아요. 감았으면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냐면 감아 있는 상태는 그대로 있어요. 이거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 거죠. 시체면 이거 감았잖아요. 감아 있는 천으로 감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속 빠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이 감아진 상태로 그대로 모양이 번데기처럼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데 이 나사로는 부활을 어떻게 했는가 뭐 다 동인 채로 묶여 있는 채로 걸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죽은 자, 무덤에 있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어떤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육으로 죽어 있는 자는 때려도 안 되고 때려도 감각 없고 찔러도 감각 없고 욕해도 감각이 없고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참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언젠간 내가 말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셔서 죽어버려서 제가 그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면은 야 끝났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당신 그때 왜 그랬느냐 얼마나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죽은 자는 말씀을 첫째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찬송할 수 없고 영적으로 죽은 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런가 보다 하고 바람이 지나가듯 새가 짖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이 어떠하든지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찬송할 수도 없고 또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가 죽은 자고 저주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살아났는데, 이 문제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살아났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살아났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났어. 그런데 아직 뭐가 있어요? 묶여 있는 거예요. 수건은 다 동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묶여 있는 상태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묶여 있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묶여 있느냐? 묶인 채 나사로야 일어나 음성을 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듣는데도 어때요? 묶여 있으면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늘 듣는데 왜 말씀은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는데도 왜 사람이 안 변하느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인데 어디에 묶여 있느냐? 이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이 살아났는데 우리가 그 제자들 속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믿고 3년 동안이나 아주 충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묶여 있는가 하면 세상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줄에 묶여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세상 줄을 끊지 못하므로 늘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늘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연복교에다가 자기가 돈을 훔친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요 재정을 맡은 자예요. 돈을 관리하는 자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요 그 마르다가 저기 뭐야 옥합을 깨뜨리니까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저 비싼 것을 그냥 뭐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야지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께 막 부으니까 그 기름을 그 옥합을 껴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부으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냐 마음 안에 아직 뭐에 그 옥합을 예수님께 부으면은 할렐루야 감사하다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자기 마음 안에 세상 줄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저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저것을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런 말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기 돈이 더 들어가야 내가 저 좀 더 이렇게 꼽을 치는데 저게 저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데 뭐요 세상 줄이 매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죄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 이런 죄의 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죄줄을 묶여 있는 이거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늘 짓는 그 습관적인 죄, 그리고 반복되는 죄 이런 것을 못 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으면 아직까지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 있지만 나사로가 나왔는데 묶여 있는 채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것에 묶입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줄도 있지만은 세상의 부귀 영화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사탄 환경에 묶인 자도 있지만 사탄에 묶인 자가 있습니다. 사탄에. 이거는 사탄에 묶인 자는 항상 마음이 두 마음이에요. 마음이 사탄에게 묶인 자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서에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은 원하는데 육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의 삶이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자꾸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묶여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원인데 삶이 안 따라가는, 이것이 왜 그러냐?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살았으나 동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탄의 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끌려다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아주 미혹하고 유혹하고 살짝 해서 넘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정말 내가 힘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저절로 사라지는 것처럼 마귀의 영향을 받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저절로 유혹에 빠져버리고 저절로 어둠의 속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그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환경에 끌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또 뭐 세상의 어떤 문제에 끌려가고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끌려간다 이 말은 나는 원치 않는데 가는 삶이잖아요. 이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이런 상태에 이거 묶어 있는데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해라 이랬습니다. 그 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안 푸는 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눈, 코, 입 위로 요 머리부터 다 싸잖아요, 그죠? 머리부터 풀어지죠. 풀어지는, 머리만 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는 막 비단같이 말을 하는 거죠. 말로는 막 다 풀어져서,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이 말하는 거, 이거는 이제 막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없으니 가슴이 아직 안 풀렸어. 이거는 이제 위에만 하는 거예요. 눈, 코, 입 말로만 하는 거죠. 듣는 거는 열심히 듣고, 그러니까 귀가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듣는 것도 보면은 저거는 옳은 말이야, 저거는 나쁜 말이야,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저거는 영적인 말이야, 그거는 영적인 말이 아니야,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눈도 보고 열려졌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것이야, 아니야,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까지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있는 거예요. 머리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아직 가슴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슴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서 또 다 풀어져야 돼. 그러면은 가슴이 풀어지고 다리가 풀어지고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풀어지는 상태, 풀어서 다니게 해야 돼. 근데 이 푸는 게 어떻게 푸느냐? 스스로 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라서 살아나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누가 풀어줘야 됩니까? 오늘 보니까 나소에 부르고 죽은 자가 수족을 오늘 44절 보세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에는 수건에 쌓였고 예수께서 있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누가 해야 됩니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는 거예요. 이 푸는 게 뭘로 푸는가 하면은 이게 풀어주는 게 첫 번째는 우리가 산자, 아까 우리 죽은 자는 뭐요? 말씀을, 영으로 죽은 자는 말씀이 들어가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은 자는 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가, 말씀을 먹나 안 먹나 그거를 보면은 죽은 자는 아무리 밥을 떠먹여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먹여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산 자는 음식을 갖다 주면은 먹습니다. 그 맛이 있든 없든 일단은 먹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면은 모든 묶인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를 한다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역, 그러니까 살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죄, 세상줄, 뭐 죄의 줄, 물질의 줄, 환경의 줄, 마귀의 줄, 이런 막 줄로 막 얽혀 묶여 있는데,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은 스스로 풀 수 없어서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뭐를 풉니까? 이 머리를 푸는 거예요. 생각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전부 다 어디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눈으로 말씀 보고 입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할 때 이 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풀어? 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가슴은 어디로 풀어지는가 하면 기도로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은 가슴이 우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 가슴을 푸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돼. 그럼 말씀을 가지고 막 하염없이 봐도 머리는 용서가 돼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살아나고 이러니까 살리는 영을 보면은 뒤에 다른데 이거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다가 내려오니까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막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아무도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줄, 마귀의 줄, 이 악한 그 사탄의 줄을 끊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이 마귀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은, 마귀의 세력들은 기도 외에는 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막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내 가슴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이 가슴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은 그냥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와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뜨거우니까.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귀신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뜨거운 자는 거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마음이 뜨겁게 하는 거는 기도뿐입니다. 기도로 이 가슴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은 용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구원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뿐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뭐 봉사를 많이 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해라도 아니고, 네가 거룩해라 이거예요. 이 거룩한 게 뭡니까? 거룩한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방법은 다른 걸로 하면 안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거룩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푸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푸는 거예요. 매여 있는 모든 것을 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기도 외에는 없다. 그리고 또 풀어놓는 것은 찬송이에요. 찬송. 사울이 이 막 악기에 들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늘 어떤 날은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어떤 날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를 거기 악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악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면서 찬송할 때에 사울에게 있는 악기가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모든 이런 나를 묶는 이런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하는 방법은 찬송입니다. 찬송.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은 뭐요? 그냥 노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찬송이라는 자체가 할랄, 하나님을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공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비가 그쳐서 또 뭐
저기 뭐죠, 막 수해가 막 많은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비가 그쳤으면 하나님이 감사하다. 그래서 그럼 뭐 수해 난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로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수해를 많이 당해서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또 당하는 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늘 감사로 가면은 그 감사로 가면은 당한 그 순환이 오히려 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하나님이 예배한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회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육적인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회복이 있을 수도 있고 사탄의 매인 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건 복이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육적인 삶은 이 땅에 잠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한다. 이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돼.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거한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나그네가 이제 길 가다가 우리 집에 잠깐 들린 사람은 거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그건 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집에 뭐 한 달 이상 있는 사람을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내 안에 넣었다가 금방 잊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늘 내 삶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거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말씀 들었는데 그래 봐라 풀어라 놔라 하죠. 풀어놓자. 오늘 말씀을 읽으라 했으니까 오늘 한 말씀 읽자. 이래가 끝나는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야가 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묶인 것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풀어지고 말씀이 나와 동행함으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가슴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또 찬송함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묶인 발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막 기분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찬송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 주님을 높이는 거. 주님 하셨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면은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주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잘 되면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잘 되면은요, 내가 잘 될 때 주를 높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안 될 때 그때도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를 높여야지 해서 높이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나를 매여있는 이것들이 다 풀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율법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풀어진 자는. 그래서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정복하고 다스린 자로 풀어진 사는 자유한 자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환난이 올 때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올 때 어떻게 해요? 보통 영적으로 죽은 자는 환난 오면은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환난이 올 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이 오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것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은 환난이 올 때 무조건 일단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들여다보면은 그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 환난이 왔는지, 이 환난이 언제 끝나는지, 환난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환난이 올 때 완전히 좌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에서 살아난 자예요. 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운 환란이 오면은 이 또한 영향을 받는 거. 무슨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산 자니까 살았는 영향을 받는 거. 죽은 자는 죽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 자이기 때문에 이 감사해야 돼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환란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이 감사함으로 그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풀어지는지,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고 우리가 풀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 속에는 그러면 성경에만 있지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일도 되는 거예요. 바다를 갖다가 명령해서 홍해를 갈라라 하면 갈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 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둥병에 들려진 자에게 너는 깨끗이 나으라 하면 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남이?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은 그 나사로도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보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문제를 보게 되고 문제 해결의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가면 문제 해결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깜깜합니다. 깜깜해가 더 좌절하는.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우리의 방법을 하면 또 다른 문제 속에 또 다른 문제가. 그 문제가 주렁주렁 속에 있는 거예요. 뽑아보면은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계속 문제를 쫓아가다가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것이 어떤 문제가 앞으로 올 것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다음 타자가 뭐가 올 것까지 알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풀어집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풀어주는 역사. 나사로가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완전히 죽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근데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질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나사로야 일어나라, 풀어줘라. 누가 풀어주느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잊지 않고 풀려지는 모든 삶 속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풀어줘야 되는 영역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풀어주십시오. 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결단하는 것은 내가 참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